우리 삶 속에 늘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 주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는 죄지 모독이 슬픈 나를 이 세상도 정글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받으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도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친히 좌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만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 심령이 없도록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사옵고 성부 하나님, 성자신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실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저는 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이 드시옵소서.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계시며 험난한 세상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오늘 이와 같이
10월의 셋째 주일 결실의 계절에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삼하여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저희들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 제사로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육신의 평안함과 욕심을 채우려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온전치 못한 성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과 질병과 기근으로 인하여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말세의 지경에 있습니다. 불안하고 어두운 이런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희들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을 벗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닮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온 성도님들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창립 29주년 부흥 사경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귀하신 이용골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잔치를 열고자 하오니 불같은 성령으로 정욕과 죄악으로 물든 마음을 태워주셔서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하여 저희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29년 전 이 지역의 가정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흔들리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교회로서 지역사회의 구원이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태일 목사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셔서 부흥 집회를 다니실 때 장거리 운행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든지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의 은혜를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시며 전교인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손길을 더욱 풍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감이 더욱더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이 온전한 충성을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입술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영혼의 기쁨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요한계시록, 여러분 성경책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신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교회하면 여러분은 빌딩을 생각하기 쉬운데 건물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임, 어떤 교회일까요? 이 지상 교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다 문제들은 안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들의 비결은, 그런 교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이 지상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없듯이 초대 교회들도, 사도들이 시작한 교회들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그라미에 쳐놓은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에베소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옛날 터키 지역, 지금 튀르기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발음을 그렇게 했지만은 바로 저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상업과 무역이 왕성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의 하나 중이라고 일컫는 아데미 신상, 헬라어로 아데미고요, 로만 라틴어로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이애나 여신상, 그것이 엄청난 큰 것이 있어서 유명했던 곳이 저 에베소 지방입니다. 하지만 온갖 부도덕이 만연했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미국의 예를 들면 뉴욕이나 DC나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이 왕성한 산업이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있는 곳이지만 너무나도 타락한,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런 도시가 있었던, 그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런 도시를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들러서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해 놓고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맡아서 그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다시 제3차 전도여행 때도 저 에베소를 들러서 자그마치 3년 동안이나,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하던 도시가 없습니다. 오직 에베소 저 도시였습니다.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있던 그 에베소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또 바울이 했고, 바울이 떠나면서 3차 전도여행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기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를 다시 맡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았던 후임이었던 디모데가 너무 젊어서 여러 가지로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그가 마지막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의 전후서를 써서 보냈던, 바로 그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곳. 그 후에 사도 요한이 주 69년에 저 에베소로 와서 디모데를 이어서 자기도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했습니다. 저기서 사역을 하다가 유배를 당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저 반모섬, 바로 그 앞에 있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유배를 끝나고 나서도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에베소에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임종하기까지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뛰어난 종들, 사도 바울, 아볼로, 디모데,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런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사도들로부터 목회를 받았고 목양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정말 교회들 가운데 가장 정통적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제일 처음 언급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시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당시에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던 주의 종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7 별, 그것은 저 에베소의 7 교회의 목회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1장 20절을 설명하면서 1장 20절에서 나타나 있듯이, 그리고 7 촛대는 거기 있는 7 교회를 가리키는 말인데,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여기 붙잡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크라토인데, 크라토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has power over, 그러니까 강력한 힘으로 완전히 주장하고 이렇게 붙잡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갖고 있는 물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특별히 갖고 있는 가운데 꼭 붙들고 있는 것 있죠. 여러분이 꼭 붙들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의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죠. 꼭 붙들고 있는 거, 그런 따뜻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른손에 7 볼을 꼭 붙잡고 목회자를 꼭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회는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꼭 붙잡고 교회를 직접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다니시면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어떤지, 이 교우들은 어떤지 살펴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는 늘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항하면 안 되고 대적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정말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구역 모임에 갈 때마다, 지혜 모임 모일 때마다, 아니 가정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다 예수 믿으면은 교회에 모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꽉 붙잡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주시는 1절의 교훈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하십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수고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힘든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는 것도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들,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들을 자기가 잘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참고 인내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천국 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어려움이 지나면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들은 잘 참고 인내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한다,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도 하고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로 매를 맞기도 하고 야생동물한테 찢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인내를 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살그머니 들어온 거짓 사도들, 이단들, 그것들을 다 밝혀 드러내게 해서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즘이야 워낙 이 정보가 활발해서 한번 구글만 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하다 왔다 사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겪어봐야 되고 이야기 들어봐야 되고 사귀어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다, 사귀어보니까 말하는 것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수가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걸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발붙일 수가 없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기 전에 칭찬부터 먼저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사시는 그 어떤 봉사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본문에도 게으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참 칭찬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심지어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신앙이 조금 우리와 다를 정도가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밝혀내가지고 그들을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 칭찬을 받을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크루셜한, 페이털한,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교우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중생 체험을 할 때 깨달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몸 바쳐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까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흥분되었던, 경험했던 그 사랑,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정말 복음에 대한 감격과 뜨거운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수고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계시록을 쓸 때 당시가 만약 95년 정도로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게 64, 5년이라고 한다면 약 30년 정도입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감격이 없이도 얼마든지 해오던 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속을 다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뭘 알았느냐 하면,
이 교인들이 처음 사랑이 다 사라졌구나.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설교를 드리면서도 감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물 흘린 지가 오래오래 되어버렸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지가, 눈물 흘리며 찬양해 본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사도들로 통하여서 지난 시간까지 잘 셋업해 왔고 흘러왔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굴러갑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가 없는 교회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어느 하나 누구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이미 차갑게 식어져 버린 병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표시가 납니다. 주님 향한 사랑이 다 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만 눈에 띕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칼을 대고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를 개척하면서 3차 가서 3년 동안 사역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 후에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62년, 63년, 64년도 주 때만 하더라도, 에베소서를 써서 보낼 때만 하더라도 그들을 처음 사랑이 있었기에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사랑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칭찬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맨 마지막 6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서신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에베소 온 교인들이 다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들었고 알고 있기에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마쳤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서서히 그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주님을 향한 사랑, 십자가의 감격, 이것은 이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신앙생활 오래 다닌 성도들의 특징이 보통은 이렇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냈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신앙생활 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좀 해봅시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처음 본 어게인 될 때, 여러분이 정말 중생 체험할 때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체험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전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자신을 다 내어놓았던 바로 그 기가 막힌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랑 거의 잊어버리고 처음 열정도 거의 사라졌고 복음의 감격, 십자가 생각해도 그저 덤덤할 뿐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처음 나오는 동사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언제부터 내가 복음의 감격이 다 사라졌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라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좀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믿을 때 죄사함의 구원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때는 정말 감격이 있었죠. 그런 감격이 없었던 분들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있었던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감격을 체험했을 때 그때 눈물이 있었고 그때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분명히 그때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마음이 자만해지셔서 혹은 자기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기 시작하여서 그런 열정이 다 사라진 모습으로 오늘도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긴 가야지 하고 오신 것은 아닙니까? 좀 생각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Remember. 첫째는 remember, 생각하라는 겁니다. 둘째,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식어져 버린 사람들,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어디서 떨어진지 좀 생각한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솔하게, 냉정하게 살피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으라는 이야기죠.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내 잘못에 대한 후회, 내 잘못을, 내 죄를 인정하는 것만 끝나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후회한 다음에 바뀌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감정적으로 잠깐 눈물 흘리고선 속이 후련해서 또 똑같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따르게 행동하는 게 회개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remember, 생각하고 그 다음에 repent, 회개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행위,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Repeat the deeds at first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주님의 감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했던 그 모든 봉사, 행동, 예배, 이런 모든 찬양, 이런 것들로 다시금 해라는 것이죠. 모든 행위가, 모든 봉사가 처음 사랑으로, 아니면은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오늘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은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잘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만나가지고 정말 사랑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당신 없이 나 못 살아. 24시간 7일 내내 같이 있어야만 좋았던 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런 사랑은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지만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문제가 뭐냐?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그겁니다. 사랑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부부가 사랑 없이 얼마든지 가정 꾸며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키울 수 있고요.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대부분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심히 유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는 그런 부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주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사랑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떨어졌냐 이렇게. 그 다음에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repent,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그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시간에 했던 그 마음과 그것 가지고 부부생활 하라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요,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애들이 속썩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이미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처음 사랑의 행위, 수고 뿐만 아니죠. 이제는 옛날에는 풋사랑이지만, 그죠? 옛날에 젊었을 때 사랑은 정말 풋사랑이지만 결혼 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그 정도 되면 정말 이제는 성숙한 사랑이죠. 그게 아가서 내용입니다. 아가서의 내용. 성숙한 사랑으로. 그래야 주님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이고, 그래야 주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처음 사랑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처음 마음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스크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비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정말 척박했던 시간들이었지만 내 젊었을 때의 우의라고 우리 개역 한글에 번역된 것이 개정에는 인애라고 되는데 그것도 완전한 번역은 아니고요. 제일 좋은 번역은 헌신입니다. 헌신, devotion. 젊었을 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다 헌신한 적 있죠?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한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너를 위해서. 내 결혼 때의 사랑, 주님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시면서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이 첫사랑, 처음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것들,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하는 거 아세요? 내가 다 기억하니까 제발 그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열정을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중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 중매하는 거예요. 당신도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중매하는 게 우리의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신부예요. 우리 혼인잔치야 천국가 사게 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신랑을 향한 사랑, 신랑이 다 한다 이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얼마큼 사랑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원토록 그 얼굴과 얼굴을 만나볼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처음 사랑 가지고 사랑하고, 저는 거기에 더 성숙한 사랑으로 이전보다 더 우리 찬송하듯이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들을 이전보다, 처음 사랑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게 그런 겁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행위를 나타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게 옮겨버리겠다, 축복을 빼앗아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열심을 많이 했어도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개척하고 자라왔던 교회인데 이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한 30년, 40년 후에 2060년도, 70년도에 가든 교회는 이곳에 없다.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천국에서 슬피 울 것 같아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청하세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라고 얘기하셨죠? 귀가 붙어 있는데 귀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영의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7절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는 귀를 참 잘 기울이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를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는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회개하기가 힘들죠.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뭐 세상 여러 가지로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있겠죠. 마음을 사로잡는 게 다른 게 있겠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뿌린, 길가에 뿌린 씨앗들처럼 세상 염려, 죄, 이런 것 유혹 때문에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 이기는 자라고 오늘 7절에 얘기합니다. 이기는 사람, overcomer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기는. 근데 이 이기는 사람은요, 사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의하면 믿는 사람, 참 믿는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사람, born of God, 믿음으로 다 정말 참 믿음 가진 사람은 다 사실은 이기는 사람인 것이죠.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성경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7절 얘기한 것처럼 다 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야, 정말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죠. 악한 영들을 이깁니다.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어놓고 참으로 하나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간구합니다. 아니,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죄성과 싸우고 미혹해하는 사단 마귀 영과 싸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지요. 이기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만 갖고 살다가는 깨지는 것 부지기수로 보았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더 성숙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해요. 제발 아기 낳으면 아기 애 때문에 뭐 부부가 완전히 애한테 다 쏟아지죠, 그죠? 애가 뭐 전부니까 애 낳으면 애가 전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애들 길러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나마 좀 잘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지만 전혀 기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제발 우리 30대, 40대, 50대는 좀 나이 먹었나? 애 때문에 너무 바둥바둥 하지 마시고 제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애 좀 누구한테 맡겨놓고 데이트 좀 해. 데이트 좀 플리즈. 사랑에 불을 붙여야지. 요약합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사랑 회복하려면, 처음 사랑 회복하려면 첫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Remember. 따라합시다. Remember. 영어 잘하시네. Remember.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Repent. 따라하세요. Repent. 여전히 잘하시네. 회개하셔야 됩니다. 떨어진 거 생각하고 회개하는 건 돌이키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Repeat. 따라서 repeat. 그 다음 영어는 안 할게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모든 수고와 일을 해내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시금 십자가의 감격을,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 헌신했던 시간들 이전보다 높은 사랑 주님 사랑하게 하고 주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좀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처음에 그렇게 했던 그 사랑 가지고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여 에베소에게 주신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준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부족했던 것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구나. 하나님, 서서히 식어져갔고,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정말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그전이나 기계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사랑을
이현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신뢰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중고등 PTA 모임이 뉴스룸에서 있습니다. 중고등 학부모님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여러분에게 광고지를 넣어드렸습니다. 한글보와 전화일보 광고 났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와 저녁 30분 주일 1부 2부 설교 다른 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따르는 이유는 여러분은 오실 뿐만 아니라 이거 주위에 초청하신 분들 전해주라고 초청하셔서 함께 할 수 있기 바라고요. 가능한 우리 교회들 찬양대원들은 주차를 하월드 주차장에 해주시면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새로운 분들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순서 따로 운영부에서 중고등부에서 할 겁니다. 아이들 데려오셔도 괜찮고요. 광고 드렸듯이 할로윈 대회 행사 유년부 PTA 주간 할렐루야 나이 있습니다. 캔디 도네이션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고등 레셉시 겨울 수련회도 11월 15일까지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또 오후 5시에 베델교회에서 베를레기도 합창단 10회 정기 연주가 있습니다. 저희 부흥의 기간이지만 시간이 달라서 저희 50분이니까 충분히 갔다가 오셔도 되겠다 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광고 안 드릴 건데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다시 참석하시면 집회도 오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의 마지막 낮주일 우리는 예배를 오전 예배를 다 마치는데 오후에 저희 교회를 빌려달라고 해서 여기 이 지역의 작은 교회 6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찬양 집회를 종합니다. 이번에는 진호박 선교사를 초청해서 하겠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참석해도 되는데 진호박 선교사는 지난 4월에 코아 세계 선교대회 왔을 때에 저도 참석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찬양 참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카멘트는 저희 장로교 정통 기독교 신앙과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새겨서 들으시고 찬양에만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오시게 되면 김정찬 국명숙 네 분이 지난 화요일에 한 달 예정을 하고 방문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찬송하고 예배를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달으며 주님 사랑이 날로 더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 다가오는 부흥에 열심히 참석해서 주의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성에 말씀 가운데 놀라운 도전과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귀한 당신의 백성들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마음들 받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정말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히 채우셔서 주님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예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정말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 좀 해보고 회개하여 돌이키며 처음 그렇게 사랑을 했던 그런 모든 우리의 일과 행동을 회복하여서 아니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주의 자녀들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세계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